21장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맹세했다. 주여, 주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멸망시키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과 성읍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형편없는 음식에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려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땅 동쪽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아르논 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 지역으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었다. 주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엄 마을과 아르몬의 여러 개울들, 여러 계곡의 비탈이 아르 마을까지 뻗쳐서 모압 국경과 나란히 달려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샘이 있는 곳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곳은 우물이라는 뜻에서 부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라. 모두가 우물을 노래하여라. 이 우물은 방백들이 팠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야를 떠나 mat다나로 갔다. mat다나에서는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는 바못으로 갔다. 바못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고원지대의 골짜기로 갔다. 이곳은 비스가 산 정상 부근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큰 길만을 따라 당신네 나라를 통과하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온 왕을 쳐부수었고 아르논 강에서 약복에 이르는 땅을 점령했다. 그리하여 암몬 땅에까지 이르렀으나 암몬의 국경은 요새화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을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에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 시인들은 이런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 왕의 도성으로 와서 그 도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나오고 시온 성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집어 삼키고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너는 화를 당하리라. 그모스를 섬기는 무리야,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의 신 그모스는 너희 아들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쫓기는 신세로 만들고 너희 딸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또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조리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셀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 결국 야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을 모두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 또 싸우러 나온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무서워 떨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먹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변을 먹어치워가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 근처에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집트에서 몰려나왔다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제 힘에 부칩니다. 부디 저에게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쳐부수어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두둑이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와서 자신을 위해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무리를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너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 네 나라로 돌아들 가시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소.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올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말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전하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십시오. 그대를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혹시라도 내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양쪽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포도원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발람은 발을 긁히게 되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했다. 주의 천사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껏 지금처럼 날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대답했다. 그제야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았다. 발람은 놀라서 땅에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어쩌자고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모한 길을 나선 너를 막기 위해서였다. 나귀는 나를 보고는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성읍 아르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빨리 좀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어째서 오지 않았던 것이오? 내가 후한 보답을 못 해드릴까 생각하셨소? 발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왔다 한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손 마을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했다. 발람에게 보냈던 고관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23장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 주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런 후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주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전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이 모두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아람 땅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데려왔다. 그는 말했다. 내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혼내 주시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주 별난 무리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누가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저 야곱의 무리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왕 죽어야 한다면 나도 의롭게 죽고 싶구나. 나도 저들처럼 의로운 최후를 맞고 싶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당신을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발람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했다. 자, 그럼 장소를 좀 옮겨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주를 뵙고 오는 동안 왕께서는 이 번제물들 곁에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돌아오자 발락은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그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으시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네. 나더러 축복하라고 명하시니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랴. 야곱에게는 불운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를 왕으로 떠받드는 외침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은 들소처럼 힘이 세도다. 야곱에는 어떠한 마술도 통하지 않네.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을 거꾸러뜨릴 수 없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을 모아 말하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일어나는구나. 먹잇감을 물어뜯어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쉴 줄을 모르는 수사자 같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럴 바엔 저주도 퍼붓지 말고 축복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소. 발람이 대답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봅시다.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 혹시 아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주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발람은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러지니 눈이 환히 열렸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길게 늘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산과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냇가에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뿌려진 씨앗들은 물기를 함초롬이 머금었구나. 저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위세가 드높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저들은 들소보다 힘이 세다. 저들은 적들을 마구 집어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활시위 당기어 원수들을 꿰뚫는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섬긴다는 주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소. 이제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발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 나 발람이 말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분이 내려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있으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렸도다.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 일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그가 모압의 이마를 후려치고 소란 피우는 자들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리라. 에돔을 정복하고 원수 세일을 점령해 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강해지는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통치자가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이여,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였건만 결국엔 폐허가 되고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하구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구나. 하지만 가인은 멸망하리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리라. 발람은 또 이렇게 노래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으랴.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무리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하리라. 하지만 그 무리도 결국에는 망하고야 말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갈 길로 떠났다.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모압의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의 바알신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환한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그대들 각자가 담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부올 지방의 바알신 예배에 동참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는 창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던 급성 전염병이 그쳤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2만 4천 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인 살루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시므리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너희를 적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속여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고 또 부올 지방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